2023년 10월 3일 화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0장 찬송 부르실 때에 우리 1절, 2절, 3절 하고 1절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1절 다시 한번.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시편 잠언 6장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6장의 말씀 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잠언서 6장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가서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강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금을 지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내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뿜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 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6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6장의 말씀에서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보증 서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보증의 문제가 참으로 심각한 그런 시절들이 있었죠. 그래서 집안에서도 부모와 자녀 간에 또 형제 간에 이 부모의 보증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고 또 그리고 보증을 서줌으로 인하여서 정말 온 가족이 경제적인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연대 보증 제도가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그것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 보증의 문제가 현재는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가끔 성도들이 목사님들에게
좀 보증을 서주세요 하는 그런 시절들도 있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와서 얼마 안 됐을 때에 한 분으로부터 목사님 보증을 좀 서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 그래서 제가 목사는 보증을 서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말씀을 드린 그런 시절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 안수 받을 때에 그 질문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증을 선 것이 있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없습니다 해야지 그 과정을 통과하는 그런 전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증의 문제는 우리나라가 경제가 부흥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을 보면 이미 한 3,000년 전 이전에도 이 보증이 사회적으로 어떤 공동체 안에서 큰 문제가 되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증을 서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또 이런 해석도 하죠. 당시에 이 보증을 또 악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상거래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이제 금융 거래들이 사인 간에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에 이 갚을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능력 그런 사람들에게도 돈을 빌려준다는 것이죠.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빌려주고 보증을 세우고 그래서 이 사람이 능력이 없으니까 못 갚으니까 이제 보증 쓴 사람의 그것을 받아내면서 자기의 어떤 그런 유익을 취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보증이 어떤 공동체 안에 큰 어려움이 되었으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해준다는 것 이것이 소중하고 귀한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보증만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하는 것인데 성경에는 꾸어주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그냥 인색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이들이 있다면 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넉넉히 꾸어주라라는 그런 기꺼이 꾸어주라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보증을 써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저 내가 못 봤을 것을 그냥 각오하고라도 내가 꾸어줄 수 있는 만큼 꾸어주는 것 그것이 더 우리가 성경적으로 또 지혜로운 경제적인 우리의 태도가 아닌가 하는 것을 오늘 먼저 우리가 이 보증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또 두 번째로 이제 오늘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볼 것은 6절 이하에 있는 그런 말씀인데 6절 말씀에 보면은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미에게서부터 지혜를 얻으라라고 하는 이 개미에 대한 이야기는 일반적으로도 많이 되어 있고 우리가 또 성경 속에서도 이미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미가 우리 개미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지혜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중심으로 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계미는 첫 번째로는 이 아주 자발성, 스스로 자기의 일들을 감당해내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7절 말씀에 보면은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나 그러나 스스로 알아서 자기의 일들을 해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개미가 그 가장 그들을 개미를 바라보면서 보게 되는 것은 그들은 스스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감독하기 때문에 누가 시키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일을 스스로 자발성을 가지고서 일을 해내는 것. 그래서 개미들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그 보면은 억지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일개미와 숙개미 일평생 자기 주어진 일들 열심히 해내는 그런 모습들 자발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도록 선택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격이 참으로 존중을 받기에 충분한 그런 모습들인데, 각자 자기가 스스로 어떤 일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선택권이 주어졌다는 것은 참으로 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인이 알아서 스스로 일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일을 할 때에 거기에서 일의 기쁨을 얻게 되고, 또 그 일들을 통하여서 또 자기 자신이 성숙하고 발전이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들의 삶을 잘 세워갈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다윗을 통하여서 성경에서 바라보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누가 시켜서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꺼이 자발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 또 교회 생활을 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말씀의 자리를 세우고 또 우리가 함께 봉사하며 나아가는 이 모든 시간들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개미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자발성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교훈하기를,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은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마음대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원함으로 헌신하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서 고기를 잡으러 갈릴리로 나아간 베드로를 다시 만나는 그런 장면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을 합니다. 사랑한다면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내용과 대화의 시간들을 보면은 자발적인 헌신을 할 수 있도록 베드로를 오히려 격려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갈릴리의 여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함께 했었죠.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함께 했었고, 또 무덤까지 찾아갔었던 그런 여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이른 아침에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들은 자원하여서 향유와 기름을 들고서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찾아가는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그런 은혜도 힘있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개미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들은 감독자도 없고 명령하는 자도 없는데 스스로 자기의 일을 애써 감당해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교회 생활을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은 주님은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자원하여 헌신하고 구제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절대로 우리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내가 직분이 주어졌기 때문에 마지 못해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누군가 사람을 보면서 눈치가 보여서 마지 못해서 내가 그 일들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결코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혹여나 억지로 힘겹게 마지 못해 교회 생활이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며 내가 더 자원하는 심령으로,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의 신앙생활을, 나의 교회 생활을, 또 나의 어떤 사회생활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들을 능히 감당하리라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계미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 계미는 연합성이 아주 강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왕개미 한 마리 그리고 숫개미와 일개미가 2만 마리 내지는 뭐 많으면 50만 마리까지 된다고 합니다. 이런 조직체를 가지고 있는 이 군단,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이제 개미의 보편적인 모습들인데, 그런데 거기에 도무지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연합성을 잘 유지하며 그들이 공동체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개미에게서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일들입니다. 적이 침입한다고 하면 이 병정 개미들이 나타나서 몸속에 있는 페로몬이라고 하는 그런 화학적 물질을 발산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것이 신호가 되어서 모든 개미떼들이 함께 모여들어서 또 그 적을 물리치는 그런 일들도 한다고 하죠. 개미는 약 자기의 몸에 15배 내지 20배의 짐들을 옮긴다고 합니다. 물론 옮기지만 그러나 그것을 같이 협력해서 그런 일들도 만들어내는, 그래서 어떤 그 동물체보다 이 개미가 사회성이 강한 곤충이다, 뭐 이렇게 평가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비가 온다든지 우리가 지나가다가 발로 밟아서 개미집이 무너지게 되면은,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개미들이 압살을 당하는 그런 위기들을 겪게 되죠. 그때 이 모든 개미들이 다 거기에 모여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 흙을 파내면서 그 동료들을 구출해내는 일들, 그런 일들도 아주 지혜롭게 잘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일들을 구출하는 일에 있어서 뭐 2, 3일간 걸리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먹을 것을 못 먹는 개미들이 그 안에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개미들에게 자기가 자기의 턱을 뭐 간질하게 해서 자기가 먹은 것을 토해내서 그것을 같이 먹게 하는 뭐 그런 놀라운 그런 습성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 개미들이야말로 그들의 연합성, 공동체의 귀한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교회 생활도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 되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성을 우리가 잘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가 개미에게 볼 수 있는 참으로 지혜로운 모습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는 교회 다니지 않아도,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아도 내가 신앙생활을 나는 잘할 수 있어, 내가 끝까지 내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어 얘기하시는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이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서로 때로는 예기치 않게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평생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 되어 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결국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도 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도 하고 함께 모여서 봉사하기도 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일들 가운데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 이 제자들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하나됨을 위하여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공동체, 지난 주일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다양성이 충분히 존중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는 다양성이 있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성이 존중되는 속에서도 여전히 교회는 통일성,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하나 되는 공동체, 이것이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출발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로 다른 성향들 충분히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삶의 배경들 충분히 있습니다. 서로 다른 기질들도 있고 성품도 있고 배움의 정도도 소유의 정도도 또 믿음의 정도도, 나아가서 믿음의 색깔도 다 다른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 되어 서로 연합하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이 일들을 위하여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데, 그 하나됨을 우리가 힘써 지켜나가는 것, 이것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중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개미 아주 하찮은 것 같은 개미도 그들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그렇게 아름답게 연합하면서 그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바라본다면, 오늘 이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을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 연합체를 공동체를 귀하게 세워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믿음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함께 하나 되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대로 우리가 받은 바 귀한 것들을 함께 협력하면서 나아가는 것, 참으로 귀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재능대로 주신 것 참으로 귀하게 여기면서 그 나의 분량들을 힘써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우리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연합하여 함께 나아가는 아주 건강한 교회 공동체, 또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개미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근면성을 우리는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면함.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도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게으른 자에게 주시는 그런 겉면의 이야기라고 한다면은 개미에게서 배울 것은 무엇입니까? 부지런함, 근면함을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화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땀 흘려 열심히 일을 해내는 그런 개미를 가르치는 그런 우화이기에 많이 회자가 되었고,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그 버전이 많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개미는 참으로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근면하게 자기의 일들을 감당해낸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에게, 개미에게 가서 인생을 배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는 아주 부지런하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충분히 감당해내는 그런 성실함들이 그 안에 있음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개미는 한여름 일할 때에 숨을 안 쉬고 일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숨을 쉬면은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근면하게 일을 해내는 그런 개미의 모습들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이 게으름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게으름은 곧 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으름은 죄다. 그래서 잠언에서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인생을 부지런히 또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4절에 보면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부유하게 된다. 또 잠언 12장 24절 말씀에 보면 부지런한 사람은 남을 다스린다. 또 잠언 12장 27절에 보면 부지런한 사람은 재물도 얻는다. 또 잠언 13장 4절에 보면은 바라는 것을 넉넉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은 부지런함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부지런한 사람의 계획은 또 반드시 이득을 얻게 된다는 그런 권면의 말씀도 있는데, 물론 우리가 뒤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참 우리가 부지런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되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잠언에서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부지런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빅토르 위고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태만이라는 어머니는
강도라는 아들과 굶주림이라는 딸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의미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지런함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이 그렇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들은 그러기에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해야, 그들이 살아가고는 일상에서 더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고 믿음의 길들을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개미의 어떤 습성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또 우리가 연합하여 함께 하나 되는 그런 모습으로, 또 우리가 부지런하여 힘써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 성실함으로 살아갈 것을, 신앙생활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개미를 통하여서 그들이 생활하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꺼이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 교회 공동체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일들 기꺼이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은사들의 모습이 있는데 주신 것 잘 감당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건강하게,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부지런함으로 힘써 믿음의 길 걸어가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도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지혜도 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말씀 놓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심을 믿어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